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그 고신 출신이고 사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66권 전체를 좀 알아가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학교 가면 성경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주로 무슨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 이런 거 읽으라 그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뭐 이런 것들 주로 막 읽는다고 정신 없었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일이 신학교 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더니 성령사역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날부터 성령사역 하셔서 야, 나 말씀 너무 잘 알고 싶다. 근데 그분 안에서 또 제가 막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쫓아갔더니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 삶에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 칠 때도 그 수능 시험에 합당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나의 삶을 던진다는 개념이 어색한 겁니다. 어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여태까지는 내가 사역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계속해서 나의 시간표에 내가 전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을 끄다 쓰는 어떤 차원에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능력을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지혜를 내어드리는 그때가 저의 인생의 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들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습니다. 반응하는 지체들 안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크신 시간표가 있구나. 그러면 내 삶을 들여 그 시간을 이루어드려야지 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일어나요. 오늘 그러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 교회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그 일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는 순간이에요. 그게 잠언 25장 2절에 나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를 숨겨놓는데 자신의 영광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안에 자신의 영광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고요 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못 찾아요. 심지어 여기에 모인 각 존재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숨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교회는 여기 지금 왕들이라고 적혀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는 성도들,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꿰뚫다 하코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꿰뚫는 것,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꿰뚫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밀을 온 만물 안에 숨겨놓으셨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함으로 그 숨기신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리울 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각 지역 그죠? 요소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는 영광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던져놓으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비밀한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난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동두천에 있으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를 내가 알겠구나. 여태까지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다 쓰면 잘 안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내 삶을 던져드릴 때에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난 지금 왜 여기 있을까 했던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가듯 계속해서 가고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 천국의 모델, 이 베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데 그것들로 징조화 할 때 오트거든요. 오트는 정말 말 그대로 징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름을 딱 봤을 때 예사롭지 않네. 그런 구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막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구름이 막 성운층 이렇게 막 군함처럼 같이 움직인다. 그럼 이게 하나의 징조로 지금 하늘 군대가 같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그냥 징조로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어서 가장 먼저는 징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국의 시스템이에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여기 계절과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에드라는 단어 뒤에 임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넘어가는 이 일과 절기를 연결시켜 놓았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과 같은 이 본문은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 저기 날들 이렇게 적혀 있죠. 욤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들은 안식일, 샤밧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 중에 날, 샤밧과 같은 날 요거를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연결시켜 놨다. 마지막 해들 할 때 저거는 year입니다. 연. 그래서 날과 주와 달과 해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만들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 300년간 동행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신연사라고 외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창세기 주석이에요. 거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에녹은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 글을 배운 자로서 월의 순서를 따라 각 연도의 절기를 알 수 있도록 책을 기록한 첫 사람이었으며 그는 희년의 날수, 절기의 날수, 월, 안식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단 2줄 보는데 창세기에서 희년사에 조금 더 그 동행의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에 절기, 월,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만약에 안식년이 왔다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했다. 샤밧이 왔다. 안식일이 왔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집중했다. 이겁니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자기의 삶을 던져놓고 만약에 내일이 샤밧이다 하면 그 샤밧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춰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대요. 거기에 내 삶을 던져놓는 겁니다. 샤밧이에요. 내일 진짜 샤밧, 내일 샤밧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샤밧이에요. 그러면 그때를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에녹이 했던 유월절 절기예요. 요 당시에는 뭐 유월절이 없었겠지만 그 시점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고 그 절기를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절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 그래서 날과 주와 달과 해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에서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저 날이라고 하는 저거를 상번제로요. 아침에 해 뜰 때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해 질 때 하나님의 얼굴, 상번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치면 새벽 기도겠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는 뭐냐면 해 뜰 때 내 얼굴을 구해라. 해 질 때 내 얼굴을 구해라. 이게 상번제 시스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에 인도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컨펌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창세기에서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해가 져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내 마음이 이랬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요. 해 질 때 상번제처럼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 이래요 하고 올려드리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가요. 자, 기도 생활을 해보면 처음에는 A4지 가득하게 기도 제목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 이름 하나 다 적고 한 바퀴 쫙 돌면 1시간 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나라 열방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 나라들까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면 막 가슴이 뿌듯해요. 왜? 오늘 할 거 다 했다. 이런.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한 1년 이렇게 넘게 하니까 하나님께 막 쏟아놓고 그냥 가는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주저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일 있을 모든 만남을 하나님, 내일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줄까요? 하나님, 내일 저 멀리 또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세요. 이런 오늘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내일 있을 모든 일들을 그냥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동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샤밧이 일주일에 한 번, 이건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샤밧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달 할 때 월삭인데 초승달이 뜰 때 공동체, 뭐 그게 회당이든 공동체가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초승달이 뜰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마지막 해, 절기 때마다 유월절, 그 다음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민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 상번제는 개인적입니다. 샤밧은 가정이에요. 월삭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적입니다. 절기 같은 경우는 민족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되 개인이 동행해야 되고 가정이 동행해야 되며 공동체가 동행하며 민족이 동행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먼저 막 가족들 설득해가지고 막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내일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이걸 먼저 해보시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충만함 안에서 가정의 그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정의 충만함이 공동체의 충만함이 되고 공동체의 충만함은 결국 민족적 충만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개인, 가정, 공동체, 민족.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 창세기에서 정하셨습니다. 근데 희년서 2장에 가보면 아니 이건 천국 이미 우리가 태초 이전에 하나님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냄 여인이 막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엘리사를 찾아가자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문화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초하루에 안식일에 선지자에게 찾아갔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묻고 그들과 예배하고 그들과 교제했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민수기 2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해 뜰 때 해질 때 한 번씩 드려요. 요 순양 잡는 이유는 아시겠죠? 죄를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하고 동행 못 하시죠? 그러니 내 죄를 순양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 양을 잡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영원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는 안식일에도 그렇게 해라. 민수기 28장 11절에는 초하루에도 그렇게 해라. 민수기 28장 안 읽어봐도 압니다. 매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매 시간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실제로 상번제는 매일 아침 눈 뜰 때 그리고 눈 감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상번제. 월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삭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왕의 식탁회의가 고대 근동의 월삭에 있었어요. 초하루가 되면 달 뜨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나팔 붑니다. 빠밤 하고 나팔 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못 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보발꾼이 다 흩어져 있다가 단에서 초승달이 뜬 게 보이고 브엘세바에서 초승달이 뜬 게 보이면 이 보발꾼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달이 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증인으로 안 되고 2증인 이상이 와서 달이 떴다고 얘기를 보고를 해줘야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새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나팔이 울리면 이때 장관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이 월삭 때 다윗이 안 보여가지고 막 찾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모든 장관들 여기 다 있는데 다윗 어디 갔어? 첫째 날에 안 왔잖아요. 그 첫째 날에는 아직 나팔 부는 월삭이 아니거든요. 둘째 날 나팔 부는 월삭이 됐는데도 안 왔어. 난리가 났습니다. 폐역
부도에 소생하면서 요나단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집전하는 회의에, 월삭 회의에 모든 신하가 다 와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월삭,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는 소의 양이 300마리 이래요. 그럼 혼자 다 먹었을까요?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혼자. 그죠? 양이 무슨 3,000마리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를 섬기는 신하 내지는 장관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루라고 하는 하루는 월삭이에요. 매달 한 번 솔로몬 왕이 집전하는 회의가 월삭 때 있는데 그때 먹는 잔치 음식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의 월삭에는 왕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요, 사탄이 하늘 천상 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날에 할 때 그 하욤이라고 표현하는데 정관사 하가 붙고 욤 그 데이가 붙으면 특정한 날이에요. 특정한 날. 근데 보통 하욤은 첫째 날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왕이 집전하는 회의가 고대 근동제방에 있었다는 것이 하늘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도.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 초승달이 뜰 때, 초승달이 여러분 언제 뜬지 우리 알아요? 크게 우리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초승달이 뜰 때마다 하늘에 천상회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때 왕도 자기 신하들을 모아서 회의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일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26장, 29장, 1절 이런 데 보면 몇째 달 초하루에 에스겔이 천사를 만났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회의의 결과를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유독 초하루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무슨 얘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 그럼 이 달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겠죠. 교회는요, 그거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2026년 7월 달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그거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 여러분 그 중보의 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비밀한 일을 내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월삭이에요, 월삭. 그럼 너 월삭 지키냐? 저도 초승달 언제 뜨는지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날을 가진다면 저는 그 의미 있다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의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는 초승달 계산해서 한번 1년 해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초승달이 계속 바뀌어. 또 우리가 파수꾼이 막 달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밤 11시에 모이자. 그래서 무조건 그냥 첫째 주 금요일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월삭 기도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오늘 여러분들은 다 장군이다 막 이러면서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오늘 계시가 떨어질 것이다. 막 동기부여 장군 막 이러고 막 기도를 한 10년 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월삭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대로 많은 일들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월삭을 이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으니까 뭐 어른들 말고 애들 데리고 하자 해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막 했어요. 했는데 애들이 막 아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소에 모여서 막 예배하는 장면이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만한 교회에 무슨 세계적인 사람들이 막 와서 그 무슨 기도를 하고 합니까? 근데 막 그 시계 방향으로 막 춤을 추는 장면이 보인다. 웃기고 앉았네. 막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그 나눔들 있고 한 2년 후에 그 장소에 그 세계에 있던 중보자들 250명이 막 와가지고 또 이분들이 다 기도하는 분들 돌더라고. 우리 애들은 그거 같이 나눴잖아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대로도 아니에요. 그냥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냥 믿음을 발휘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종 목사에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막 알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해 뜰 때 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주님의 비밀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그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 동행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솔로몬 이거 알았어요. 솔로몬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 초하루 우리 하나님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해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솔로몬이 딱 보니까 이것만큼 높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렇구나. 안식일 초하루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려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임하죠.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임합니다. 그러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들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래요. 얘들아, 이건 나의 절기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에딤인데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공동체가 그리고 민족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만날 때 우연히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 똑같이 우연히 만나요? 아니라니까요. 사람하고 약속을 잡을 때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몇 시에 여기서 봬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교회가 새벽에 세팅해 주는 겁니다. 요때 하나님과 교제해. 이거예요. 저는 요새 새벽기도 잘 안 해 살이 쪘죠.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새벽기도 하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삶을 갈아 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만나려면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해 뜰 때, 해 질 때 너 나와 교제하자. 이겁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만나가 내려오는 타이밍도 똑같습니다. 아침 이슬, 저녁 이슬 내릴 때 만나 내려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그때 내려온다고요. 정한 때, 정한 장소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을 할 때, 여기 성회라는 요 단어, 미크라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 미크라 하면 예행 연습, 예비 소집이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예행 연습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특별히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절기들은 예행 연습이래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기가 나타나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래요.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기를 이해하면서 본질을 알 필요가 있죠.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 66권 안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절기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내지는 세계 교회가 잃어버린 이 절기들을 속에, 이 그림자 속에 본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돼요. 예행 연습이다.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 처치, 제가 초대교회를 알파 처치라고 표현을 해요. 알파 오메가 할 때. 그래요. 오메가 처치는 마지막 때 교회겠죠. 알파 처치와 오메가 처치. 알파 처치에 세 가지가 살아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고요. 그 말씀을 토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사도들의 편지, 서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직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안에 이 성경은 토라입니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5권의 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겠죠.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죠?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 막 3,000명이 돌아왔던 이유가 말씀도 살아 있었거니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끝까지 고수했던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거나 이런 표현들을 계속 성경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됐다는 게 초대교회 문화 안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들에이지 처치, 중세교회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방법이. 그리고 이 중세교회를 통과한, 가톨릭 교회를 통과한 교회가요, 말씀이 회복되고, 이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찌뱅글리를 통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 20세기 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막 회복돼요. 그러고 마지막 이 절기의 회복, 하나님과의 동행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브먼트라고 저는 봐요. 이게 그러면서 알파 처치와 오메가 처치, 이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 컨디션이 비슷해져야 됩니다. 이게 같은 레벨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전환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거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방법으로 지켜야 된다.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민족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아까 가정교회로서
토라와 절기가 살아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D 312년도 콘스탄틴 황제하고 막센티누스 전쟁에서 이 콘스탄틴이 자기가 믿는 신 미트라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죠. 미트라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으로 승리하라 해가지고 저 모양이 나옵니다. 저 모양. 요거. 이걸 꿈에서 본 거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저렇게 적는 거예요. 저 문양을 보고 이것으로 승리하라. 저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양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막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했더니 그 불리했던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하 교회화되어 있던 기독교인들을 양지로 인도해내요.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포상을 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500만 원씩. 기독교로 개종하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요? 믿지. 그거 어려운 일이라고 500만 원 준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새 교회당 건축에 국가 예산 투입해 줍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공무원화, 할렐루야. 한 달에 사례 600만 원씩 막 세금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 토지가 무상 소유. 토지를 공짜로 막 주고 예배당 지어라. 내가 도와줄게. 다 공무원 시켜줄게. 이렇게 양지화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교회당 말고 사적인 모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당도 지어놓는데 너희 가정에서 뭐야? 안 돼. 나와. 양지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더 목사님들이 돈이 생기죠. 집이 생기죠. 화려한 옷, 성가대 막 가운 점점 막 금칠 쫙 합니다. 그죠? 찬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대 아니면 이제 찬송을 못하는 분위기로 가요. 노래 못하면 찬송 못한다고요. 이게 해야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점점 여러분 본래 가정교회 안 그랬다고요. 그냥 뭐 꼬질꼬질하게 와도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합하면 이렇게 눈물 줄줄 나오고 말씀을 같이 읽는데 막 그 느끼면서 몰래 읽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고 아픈 사람이 왔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에 같이 기도해 낫기도 하고 이게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가 참 좋은 환경, 그죠? 돈도 주죠.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는 바실리카. 여러분 바실리카 구조를 보시면 우리 같은 평민은 아트리움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성가대. 그리고 성직자로 막 서품 못 받으면 요 앞에는 얼씬도 못해. 예전에 저도 고신에 있을 때 강대상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다 가톨릭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게 막 어떻게 했더라? 내려갈 때 요렇게 내려. 희한하죠. 본래 교회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넌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 너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 계급을 나누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안 그래 저렇게 했다고 이렇게 화려하게.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중세교회가요. 가정교회를 무너뜨린 이후에 본격적으로 절기를 없애는 겁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인과의 공통점을 없애자.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놈들이니까 얘네들하고 공통점을 없애자. 유세비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대 풍습은 무가치하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만찬 이런 거 지키지 말자고 결의를 합니다.
345년 안디옥 공의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파면하고 아나테마 낙인을 찍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쥐져가지고 여기에 이마에 낙인 찍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자 낙인 찍어요. 365년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유대인이 주최하는 만찬, 샤밧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샤밧은 가정에서 하는데 샤밧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800년도에 교황청은 안식일,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한다까지 가요. 이게 아니 그거 뭐라고 사람을 죽여요? 아니 그 샤밧에 유대인들하고 같이 만찬하면서 노래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뭐라고요? 이거 하면 너희 사형이야 이렇게까지 해버린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것은 함께 식탁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깝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간표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금지시킵니다. 나는 이거 보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거 뭐라고? 그걸 왜 금지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1793년 프랑스 혁명 정부는 주 7주기에서 10주기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월화수목금토일 월화 수요일 날 쉬게 만들어요. 왜? 일 더 하라고. 쉬는 날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막 급증하고 이랬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스탈린 정부에서는 7일 주기를 폐하고 5일 주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월화수목 금요일 날 쉬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쉬는 날이 다 다르게 해서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한 3년 지속하다가 사람들의 병 걸려 일찍 죽습니다. 너무 고된 어떤 노동 때문에. 그래서 다시 7일 주기로 돌아와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샤밧이라는 이 날을 중심으로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변개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샤밧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는 쉬어야 돼. 아멘. 좀 쉬세요. 아멘 안 한다. 워크홀릭입니까? 좀 쉬라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어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쉬셔야 돼요. 땅은 7년에 한 번 쉬어야 됩니다. 이걸 안식년. 안식년은 그래서 땅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샤밧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거는 성경까지 없습니다. 성경까지. 1229년에 교황청에서 평신도 성경 소유 및 탐독을 금지시켜요. 아니 이 성경 읽는 거 뭐라고? 북한에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니 성경 읽는 거 뭐라고요? 금지한다.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 성도들이 쾌제를 부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싶었는데 국가에서 금지시켜줬어요. 이야, 그 이후에 어떻게 미신적 신앙이 활발히 일어나요. 그러니 고행하고 금식해야 하나님 만나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면 무릎으로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만나줄 거라. 고생.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줄 것 같잖아요. 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진리를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 금식하면 금식. 극단적 금식을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줄 거라고 막 확신에 차. 40일 금식 하면 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성도들에게 뺏었더니 하나님은 알고 싶고 진리는 없고 하니까 이게 금식해야 되겠다. 극단적 금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성지순례를 통한 구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스라엘 가면 막 영안이 열릴 것 같고 막 이런 거 성경 알고서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가면 은혜는 있죠. 합당한 은혜는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는데 그걸 딱 뺏었더니 성지순례 해가지고 막 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막 올리브 하나 뜯어 먹는데 막 눈물 흘리고 촛불 미사의 효력 이거 뭡니까? 좀 감성적인 거죠. 불 다 끄고 촛불 쫙 켜놓고 따뜻한 주황색 불이 쫙 펴지면 뭔가 괜히 은혜가 되잖아요. 왜?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묵주 가지고 옵니다. 가톨릭에서 요거. 그래서 요거 300번 돌리면 하나님 만난다. 뭐 요거. 성도들의 손에서 말씀을 빼앗았더니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성물 수집 붐이 일어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막 십자가 어디서 막 나무로 막 해가지고 탁 달아 놓으면 뭐 괜히 은혜가 되고 이게 이스라엘 가면 왜 메노라 뭡니까 언약궤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그럼 탁 가져와가지고 내 이스라엘 갔다 왔다 자 선물 이렇게 하면 괜히 성경을 없애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아이들한테 십계명 주기도문 가르쳤다는 이유로 부모들을 화형시켜요.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렇게 중세 시대에 치열하게 가정교회를 없앱니다. 절기를 없앱니다. 성경을 없앱니다. 없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없애죠. 그래서 중세 마녀사냥 들어보셨잖아요. 저게 마녀사냥 지금 그 그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들을 마녀라고 취급을 했어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몰래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막 전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마녀라고 죽이는 사건들이 마녀사냥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경계가 극심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모든 나타나심이 다 종결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닫히게 되었다. 그죠? 요게 노트르담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아마 그 불났다가 회복이 다 이제 됐을 건데 여기 기둥에 여기 두 가지 기둥에 여인상이 있습니다. 여인상이. 파리에 한번 가보시길 축복해요. 파리 이런 데도 좀 가보죠. 우리가 너무 동두채만 있지 말고. 저 여자는 지금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 모자가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는 유대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여자. 고개 숙이고 뭔가 패배하고 그늘졌잖아요. 여기는 십자가 들고 얼굴 빳빳하게 서 있고 예쁘죠. 뭡니까? 이거는 가톨릭 교회고 저건 유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르담 성당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유대교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말씀, 토라, 유대교에 있었던 가정교회 전통, 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종결시켰다고 선언하는 장소가 노트르담이에요. 저걸 가까이서 가서 보시면 확 옵니다. 이 두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하고 선언하는 상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말씀 없어졌어요. 성령 없어졌어요. 가정교회 없어졌습니다. 절기 없어졌습니다. 이게 중세 교회 때 일어난 일. 근데 1517년 말씀이 다시 회복됐죠. 오직 성경 해가지고 말씀 회복됩니다. 20세기 초, 그래서 뭐 1906년, 1907년, 1908년 계속 전 세계적인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이 막 부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 가정교회, 하우스처치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교회, 이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셀처치. 우리가 셀처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G12, D1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점조직 교회들의 어떤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그러고 마지막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저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 요거는 뭐 뒤에 내용이 많아서 넘어갈게요. 말씀이 1510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어졌다. 예. 그래서 마지막 꺼지지 않는 부흥이 위드 토라. 지금 많은 중보자들이 이제 꺼지지 않는 부흥이 올 것인데 그것은 위드 토라.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난 부흥. 이거 꺼지지 않을 거랍니다.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속된다. 성령의 일하심도 인도 카시 부흥부터 미국 아주사 부흥 중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성령의 나타나심이 막 부어져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전 세계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이 활성화됩니다. 막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복음화가 이제 가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된 데는 아직 1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00년 이전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다고요. 와, 우리 주님 오시겠다. 야,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겠다. 이런 그 기대를 가진 지가 아직 100년이 채 안 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회복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 시간에 와 있다는 거. 와 있다. 가정교회 회복합니다. 특별히 2019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성교회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저는 1517년 말씀의 회복만큼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존 가톨릭화된 교회의 시스템을 무너뜨리진 사건이 2019년 코로나 사건이었어요. 이때 전 세계적인 교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겠구나 하고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의존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넘어 우리가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가족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연합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점조직 교회가 일어나는 시간이 요 2019년, 2023년 요 사이에 구조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조금씩 보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한국교회는 이거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뉴 에라, 새 시대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앞으로 그런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모든 교회의 기부금을 다 딱 쥐고 야, 예배 모이지 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교회 들어오는 헌금의 70%를 세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인 겁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고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가처치 붕괴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교회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의 회복.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개신교회 내에 이 말씀의 회복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이거 여호와의 절기구나 하는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말씀에 기독교인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 아니 이거 지금 유대인의 절기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계속 기록하네. 성경의 절기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절기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봤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해하기 시작하고 보편화 다각화될 예정입니다. 이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한우카 절기 이러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한우카 해가지고 곳곳에서 막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막 예배하는 그룹들이 막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한우카를 진행을 했거든요. 사랑의 교회 그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안식일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에요. 안식, 샤밧이라는 이 단어는 멈춰라는 단어입니다. 멈춰. 이게 샤밧입니다. 샤밧. 그죠? 당시 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담는 날로 샤밧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신약 교회가 이제 주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312년 콘스탄틴 이후로부터 주일로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었어요. 그다음 6월절은 3, 4월에 지키는데 이거 부활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계산하는 방법 제가 그 교회 총괄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연간 계획표에 부활절을 늘 달력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스스로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활절이 언제지? 4월달 셋째 주였나? 막 물어봤어요. 구글에 막 쳐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요. 춘분 후 만월이 지나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춘분은 뭐고 만월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름달이 뜬 지난 일요일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좀 약간 샤머니즘 느낌 아닙니까? 근데 저게 이제 가톨릭에서 정한 이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합니다. 가톨릭 배경에서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무교절은 없고요. 오순절을 맥주감사절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맥주감사절. 그래서 오순절도 이 유대력으로는 시반월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 6월 정도 됩니다. 6월, 5월 말 6월 초. 이거를 맥주감사절. 우리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를 지킵니다. 근데 요즘 뭐 잘 안 지키죠, 저거. 나팔절 아직 대체된 게 없습니다. 대속제일 대체된 거 아직 없어요.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10월, 9월, 10월인데 추수감사절로 대체됩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저 미국 절기 아니에요. 미국 첫 추수 감사해가지고 추수감사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 그러고 밑에 안 적혀 있지만 수전절 해서 한우카 절기를 성탄절로 바꿔 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를 계속해서 바꿔놨다. 누가?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절기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방법을 흩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온 민족이, 온 국가가, 온 열방이 예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희미하게 만들고 다른 걸 지키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사는 거, 이겁니다. 이 얘기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 한국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대부분이
저 가톨릭에서 나온 저 절기가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겨울에 나실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이 뭐 양을 치고 그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양을 겨울에 안 친다고요. 그 타이밍에. 그러니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학자들도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렇게 지켜왔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지키는 겁니다. 지켜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도 잘못됐다는 걸 학자들이 다 알아요.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에서 모음만 빼서 야훼에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우리가 기도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라고. 야훼인데 우리 입에 안 익숙하잖아요. 그냥 여호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은 저는 강성민인데 김성민 하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해도 그냥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익숙해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동행이라고. 동행.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 그 뜻을 전혀 모른 채 우리가 그냥 쭉 살아간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베푸신 은혜, 재림하면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뒤에 많은데 시간이 9시 44분. 시간 저만 빨리 갑니까? 네. 여호와의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뉩니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는 사람 잘 없어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겨울절기입니다. 봄절기에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계시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초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무교절,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무교, 누르기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거를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이것을 7번 더하면 7, 7, 49 해서 77절 오순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자 부활한다. 부활체는 무교의 삶을 산다. 무교의 삶을 7번 완전수로 지키면 오순절이 온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말씀과 토라와 성령을 주시는 날. 아니에요. 십계명과 토라. 그 다음 성령을 주시는 날 오순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은혜. 그러면 초림 이후에 이 여름은 보리추수, 밀추수, 가일추수의 날입니다. 보리추수는 여러분 이 보리는 주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식이 오기 전에 그냥 버티는 거면 버티는 거. 그럼 이건 진짜 추수가 아니라 맛보기 추수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 보리추수하고 연결되죠. 처음 익은 열매, 보리 열매를 뜻합니다. 이걸 7번 완성하면 개인의 삶의 열매를 완성하면 오순절 할 때 밀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밀은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추수를 나타내고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추수되어지면 과일 추수,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는 거 봤다. 포도나무 아래 거하는 이런 표현들 할 때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 그러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추수되어진 후 유대인 추수를 감당한다. 이게 여름입니다. 여름. 다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는 추수를 감당합니다. 이게 여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을, 나팔 붑니다. 나팔절. 이게 가을의 첫 시작이에요. 빠밤 나팔 불면 주님 오신다 준비해라 이겁니다. 나팔절. 그리고 대속절은 뭐냐면 준비 열흘 동안 1일이고 10일이거든요. 7월 1일, 7월 10일입니다. 우리 양력 아닙니다. 일곱째 달 1일, 일곱째 달 1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흘 동안 준비하되 대속제일은 25시간 금식합니다. 왜? 열흘 동안 처리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생각나지도 않은 죄가 있다면 날 용서해 달라고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 오실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이 10일이고 14일입니다. 요 4일 동안 잠잠하게 정적이 흘러요. 그리고 장막절은 별명이 수장절인데, 들어보셨어요?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한 절기 아닙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저장할 때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못에 던집니다. 이게 장막절입니다. 다시 예수님 초림,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 첫 열매되고 무교의 삶을 산다. 말씀과 성령으로 추수를 감당한다. 나팔이 불린다. 준비해라. 생각나지도 않는 죄는 금식하면서 속죄하는 날. 그리고 4일이 지나면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못에,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속사의 끝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 타이밍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곡은 곳간 안으로, 천국으로, 가라지는 불못으로 던지는 날. 그러고 겨울 절기는 성경에 안 나오죠. 레위기 23장에 안 나옵니다. 근데 겨울의 시작에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하누카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적으로 완전 헬레니즘에 미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막 경기장 지어주고, 그다음에 목욕탕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근데 경기를, 올림픽 경기 이렇게 그때 다 복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 애들이 할례를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 한다고 부끄러우니까 할례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하누카, 성전이 무너진, 나중에 나오는데, 문화적으로 유혹한다, 이 개념입니다. 불임절 같은 경우에는 하만이라는 이 신하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해요. 그럼 여기에서 유혹하는 존재구나, 헬레니즘과 같은 문화로 유혹하는 존재구나, 칼로 핍박하는 존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울은 적그리스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혹과 핍박.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초림, 이거는 재림. 적그리스도.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추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6월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의 규례가 있는데 그것대로 애들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 나오나? 맞아,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뜯으래. 그래서 양을 준비해가지고 뜯었어요. 뜯으면서. 근데 반드시 불을 지나야 된다. 불은 고난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셨대. 뜯어 먹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고 막 뜯어요. 그러고 무교병을 먹는데, 이게 무교, 누룩이 없는 떡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맞자 이렇게 보시면 글 넣었어요. 막 갈색으로 글 넣었어요. 이것도 고난을 통과했다. 그 다음 그 피자 자르는 걸로 한번 이렇게 쭉쭉 껐죠? 한번 봐야 되는데. 맞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그 피자 구멍 내는 걸로 이렇게 드륵드륵 합니다. 했어요. 그거 뭡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숨겨놓은.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걸 막 먹으면서, 이 보이나?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다. 먹어. 이렇게. 쓴나물, 애굽에서의 고통, 그죠? 소금물, 애굽에서의 눈물. 하루셋이라고 막 사과하고 땅콩하고 막 갈아서, 진흙, 그 애굽에서 굽던 벽돌 이런 거 다 기억해줘. 잡숴봐. 그러니까 이게 막 공감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과,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흘릴 눈물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초림 예수의 사역을 예표한다. 무교절, 7일 동안 저것만 먹는다며요. 저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죠. 7일 동안 저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인생에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7일 동안 먹으면서 내 삶에 주님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막 뜯어 보는 거예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 7일이 7번, 49일이 지나면 오순절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교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신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라, 신약에서는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밀추수, 과일추수를 감당한다는 얘기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매해마다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6월절, 7월절, 무교절 지나서 오순절 통과. 개인의 열매다. 이방인 추수, 유대인 추수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나팔이 울린다는 얘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을 엄청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대속죄일을 지금도 저기 통곡의 벽 앞에서 25시간을 금식하면서 이들이 지키는데,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부터 장막절 올 때까지의 그 4일의 기간 안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죠. 이때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구별해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목에는 빨간 줄,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뿔에 빨간 줄 이렇게 걸어서, 이 뭡니까? 목에 걸었다고 하는 건 이 대속의 짐을 지었다는 얘기고, 뿔에 걸었다고 하는 권세가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죄의 근원인 사단을 나타내고,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죽임당하고, 그래서 대속의 어떤 예배가 올려지는 거고, 아사셀 염소는 절벽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사단의 최후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죄가 속하여지는 날, 밤을 새워 기도하고 25시간 금식하고, 그죠? 요나서를 읽습니다. 이때 밤새도록 막 요나서 읽어요. 왜 그러냐면 요나서 3장 19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 내가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요나서 읽은 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러고 초막절. 그래서 이 성경적 배경이 레위기 23장 39절. 그래서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 지켜라.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텐트에서 자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거. 두 번째, 하늘 장막. 천막의 삶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장막을 기억하는 절기다. 그 수장절 해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날이 올 것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 읽고, 전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청춘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얘기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 밖에서 텐트 치고 임시 쳐서 해가지고 7일 야영합니다. 그죠? 풍성한 추수의 은혜 나눈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마지막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저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적그리스도적 절기예요. 적그리스도적 절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봄, 여름, 가을에 있는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절기, 저 겨울에 있는 절기 두 가지 절기는 적그리스도의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1년에 계속 돈다고요. 그러면 이 히브리즘이 웃긴 것이 한 번 돌 때 이 정도 은혜가 있었다면 두 번째 돌 때는 조금 더 커지고 세 번째 돌 때는 조금 더 커지고 이게 히브리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똑같은 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커진다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한우카 이런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한우카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헬레니즘에 미쳐서 원형 경기장, 올림픽, 극장, 목욕탕 이런 거 지어주고 유혹했던 시간이에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연구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알겠죠. 이겁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딱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우카를 기념하기 시작하면 적그리스도의 전략과 그리고 그의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그 어떤 감성적인 것들 좋잖아요. 크리스마스 생각만 해도 좋구만. 그렇죠?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앞에 나가서 애들 이렇게 잔치하고 그렇죠? 좋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겨울의 시작점. 그래서 한우카를 지키면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알 수 있고 이기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불임절 같은 푸르 뒤에 이미 붙었어요. 저게 그 당시의 주사위입니다. 저기 보이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유대인들 죽일 날을 정한 거예요. 이게. 그게 그래서 푸르절 이렇게 풀임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존재 하만이라는 사람. 그래서 핍박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핍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불임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절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켜보시면 그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의 시작에 수전절이 있고 한우카, 겨울의 끝에 불임절이 있다. 이것은 헬레니즘의 유혹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죽음과 핍박 앞에서 금식과 기도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절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히 이 절기 모에드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은혜, 그리고 이 추수를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우리의 이 사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전략과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 이 모에드 안에 숨어 있다. 매 시기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이 있죠. 그 뜻을 따라 여러분 그 영광을 취하셔야 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체질을 바꾸시는 시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각 시즌과 때에 맞는 그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일들로 부르시고 또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